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다스린 시절, 특히 이 초기 또 중기까지 이때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금과 은이 흔하게 쓰일 정도로 많았고요. 또 열방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이제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 본문에서는 단순히 성공한 왕의 이야기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 이렇게까지 잘했다, 이렇게 잘 살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에서 그 성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에게 세금으로 들어온 이 금의 무게를 금 666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매년 들어오는 이 금만 수백 톤에 달했으니 이 솔로몬의 부유함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금 한 달란트는요, 이게 무게로 34.2kg입니다. 따라서 666달란트는 22,777.2kg이에요. 자, 현재 한 돈이 66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환산하면 금 666달란트의 값은 약 2조 3,700억 원이 됩니다. 매년 세금처럼 들어오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금이 많으니까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그보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왕궁을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금으로 만든 방패가 수백 개가 크고 작은 것이 쫙 도열해 있는 것입니다. 또 레바논 왕궁에 레바논에서 온 그 최고의 목재로 만든 그런 최고급 그런 왕궁에 황금으로 만든 이 방패들이 장식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가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이런 금으로 만든 거북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어도 이제 뿌듯하신데, 이 금으로 만든 방패가 쫙 있고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쌓여 있고 솔로몬이 먹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돼 있고 왕궁의 그릇들이 금으로 다 돼 있어서 은은 쳐다도 안 봤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솔로몬이 앉는 이 왕좌는요, 상아,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대요. 지금도 귀하게 비싼 값을 받는데 이 상으로 만들고 그 위를 또 금으로 다 장식을 했어요. 또 이제 바다 무역을 통해서 금과 은뿐만 아니라 3년마다 원숭이 또 공작 이런 희귀한 동물까지도 또 수입해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아멘.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솔로몬 왕이 대단하구나, 또 그의 재산이 지혜가 대단하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은혜가 또 열방 가운데 드러났다, 풍성하게 채워져서 많은 열국들과 또 교통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인지를 자연스럽게 만방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항상 다른 이들을
또 축복하게 하고 열방이 주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흠모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게 됩니다. 성도의 이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이웃들은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저 집은 뭐가 저렇게 항상 행복할까? 뭐가 저렇게 기쁠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영신교회 교인이라더라. 그러면 영신교회 가고 싶은 거죠. 저 집은 영신교회 다닌다던데 중직자라는데 맨날 저렇게 싸우는 소리가 날까? 맨날 저렇게 얼굴을 구기고 다닐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삶이 전도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또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 먹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 그 외양간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마병이 1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애굽에서 병거를 또 다른 나라에서 말을 이렇게 수입해 왔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군사력도 굉장히 강해졌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풍성하게 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과 병거를 많이 들려고 한다. 많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런데 자꾸 왕의 마음이 또 신하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 말과 병거를 집중하고 그것이 많아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군사력이고 이것은 인간의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많이 들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이 병거 기술이 그 당시에 최고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애굽과도 너무 가깝게 지내게 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모든 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오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든 것인데 다시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흠모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많은 신들을 또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점점점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될 그 씨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마음을 점점점 빼앗기게 되고 쏟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 성전을 짓고 또 그의 아내 중에 하나인 애굽의 바로의 딸을
분리시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잘한 것인데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다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이 아내면 애굽에서 병거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생각들도 그 안에 깔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과 형통함은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풍성한 은혜가, 그 풍성한 복이, 형통함이 항상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받은 복, 그것을 점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 시대에 전성기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또 이것이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가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길을 솔로몬이 점점 더 걷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집에 또 장례식 보면은 꼭 이렇게 남아있는 자녀들이 이제 싸움을 하고 또 법정 소송을 하고, 돈이 많은 집일수록 그렇습니다. 뭐 돈이 없는 집은 그럴 게 없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지방에 1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였는데 갖고 있는 이제 땅이 컸는데 보상을 받아가지고서 갑자기 400억 원이 생겼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이제 잘 되고 있는데 400억 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툼이 나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100명만 남았대요. 여러분, 400억 원이 생긴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 복이 아닌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안 되면 우리 믿음만큼 주셔야지. 그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인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죽음을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다스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움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평생의 삶을, 그 시종의 행적을 여러 선지자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의 글에 담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교자 이도의 묵시책, 여기에 기록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와 업적을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그의 역사가 선지자의 글 속에서 해석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 풍성하게 지냈는지, 많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는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평가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장례도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결국 한두 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기억에도 한두 줄로 우리의 인생이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억하겠는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기억하겠는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자녀들이 정말 삶의 가장 값진 유산으로 기억하고 살아가겠는지, 아니면은 한숨을 쉬겠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그 어떤 유산을 더 집중하겠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으로 화려하게 다스렸지만요, 역대기는 마지막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서 또 르호보암이 이어진다는 기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년에 또 중반부터 솔로몬은 기울어졌고 또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역대하 9장은 솔로몬 인생의 절정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열방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부와 권력이 솔로몬을 무너뜨릴 위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역사는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되 그것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고 열방을 축복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열방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아서 있는 건 다 썩는 거예요. 또한 성공의 순간에도 말씀의 경고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작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칭찬받아야 되고요, 올바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것이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면 실패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병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또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또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역원들을, 성도님들을 부지런히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